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부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말세 끝에 세상 끝날이 되면 예수님이 오시거나 말씀을 하실 때 깨어난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 믿는 사람만 깨어날까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깨어날까요? 다 같이 깨어날까요? 예? 예수님 믿는 사람만 깨어날까요? 아니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둘 다 깨어나요. 쉽게 얘기해서 다 깨어나요. 깨어나기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까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까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는 태어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만든 목적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 근데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어떤 걸 통해서요? 내가 잘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으며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이 선한 일을 하셨다는 거.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여러 가지 일이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생각나시다나요?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나사로가 생각나죠. 죽은 지 4일 됐고 예수님이 직접 가셨고 야 돌문을 치워라 그랬더니 치웠더니 이게 동동 이렇게 미라같이 메어있는 그 상태로 나온 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유두고라는 청년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설교가 기니까 이 창문 3층 높은 데서 걸터 앉아 있다가 졸다가 툭 하고 떨어져 가지고 죽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기도로 살아요? 바울의 기도로 살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잘 기억하고 있는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1절을 보면 이 도르가 다비다라고 하는 그 여인이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누가 기도해서요? 베드로가 기도해서.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며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들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고, 그리고 지금 방금 읽은 다비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유두고도 죽었다 살아났어요. 근데 그 세 명의 사람들이 지금 계속 살아있나요? 살아있지 않죠. 죽었죠.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어떻게 해요? 살아나신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모두 사랑하 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중생을 해야 생명의 부활로 갈 수 있어요. 중생이 뭐예요? 거듭남, 다시 태어남.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잘 아는 거 있잖아요. 그 성경에 나온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나야 예수님, 그러면 내가 이렇게 몸이 컸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돼요? 다시 어떻게 태어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중생, 거듭남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거듭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보면은요, 우리가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태어나고 세 번 태어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 많은 예화도 있고 하는데 이게 제일 적절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나마 여기 나온 거지. 뭐냐면 여러분 닭이 몇 번 태어나야 닭이 돼요? 한 번 태어나요? 두 번 태어나요? 태어난 걸 얘기하면 첫 번째로 알이 되잖아요. 알 태어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알을 깨어나야 뭐가 되는 거예요? 닭이 되잖아요. 닭이.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난 게 아니라 알로 된 게 아니라 이게 똑똑똑 깨서 나와야 어디게 해요? 닭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이해를 한다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는 에덴 동산에서 영육혼이 함께 있어서 다 이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이 육으로만 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영혼은 죽었지만 뭐로 태어난 거예요? 뭐는 살아있어요? 육은 살아있어요. 육은.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육이 죽어버리면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예, 영혼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두 번 태어나는 것, 우리가 생일을 갖고 있는 그 생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태어나면 어떻게 영원한 죽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말하는 이 신생, 중생, 거듭난 이거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만 우리가 생명을 갖고 태어나는 것 이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우리 다 걸어 다니잖아요.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혼이 살려 있는 거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영혼이 죽어 있다는, 육적으로는 살고 있지만. 그래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알로 태어난 것처럼 그냥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육신이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이 죽어버리면 끝.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심판의 부활로 태어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알같이 딱 태어났지만, 육신이 태어났지만 예수를 믿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명이요? 생명의 부활로 태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게 엄청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살지 않는,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이 영원히 죽게 되는 둘째 사망, 육으로 죽고 영혼으로 죽은 아주 회생 불가능한 그 삶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일 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태어날 때는 세상에 사는 생명을 얻고, 그리고 영적으로 사는 것은 예수를 만날 때 영적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육혼이 다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다 살아있죠. 왜? 예수님을 통해서 영이 살았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과 교제가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잘될 같이 범사를 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야 영적으로 회복되는데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육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죠. 육의 일은 세상의 것은 육의 일이고 하늘의 것은 영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지만 기도하면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육적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능으로, 배움으로 뭔가를 알려고 하고
이상한 데 가서 하나님보다 다른 이상한 데에서 빠져가지고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 태어난 사람, 예수를 믿어서 새롭게 생명을 얻는 사람은 정말 두 번 태어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돼요. 나의 구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영원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사망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어떻게 되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 중생, 두 번 태어나는 그 은혜, 두 번의 그 태어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받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느끼려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하지만 어떤 제품이나 뭘 보면은요 샘플링이라고 해가지고 뭘 하나 보여줘요. 어떤 계약을 할 때는 만약 이 펜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한 1000개 만들었는데 이게 샘플로 갖고 왔거든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한번 써봅시다. 이게 잘 써지면 이 1000개가 엉망이 돼도 다 그냥 통과가 되잖아요. 이 샘플 이걸 보고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누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도 죽었지만 살 수 있구나라는 그 고백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보면 뭐가 있어요? 모델하우스가 있잖아요. 모델하우스 봐서 뭐예요? 여기가 이렇게 돼요. 33평형, 25평형, 몇 평형.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 집 몇 평이지? 몇 평이야. 그럼 우리 집 이렇게 만드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구조가 여기야? A타입, B타입 다 나눈 거 보잖아요. 그걸 보고서 우리 집도 이렇게 만들 거고 이런 식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그런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서 우리는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 나타났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부활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판이 있지만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0절부터 22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짐을 통해서 에덴에서 쫓겨났고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의 문제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욱더 신앙생활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고 그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내일에는 소망이 없어요. 왜? 죽어버리니까. 죽는 사람은 뭐가 있겠어요? 소망이 없죠. 하지만 우리는 내일이 기대되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변화되어지고 쭉 간다고 하면 괴롭겠지만 내일은 더욱더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게.
그리고 조용희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도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이용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그 성에 나올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축복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고 감사 자리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 주변을 떠나는 소천하는 사람 보면 너무나 힘들고 괴롭겠지만 우리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의 이별하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뭘 잘해주고 싶었네. 우리가 뭐 며칠 뒤에 만나기로 했는데 뭘 해줬어야 했는데 그런 안타깝고 아쉬움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여기는 모든 사람들 우리 모든 사람이 천국에서 만나는 그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잠시 이별을 한다고 해도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제가 예전에 본교에서도 어떤 분의 이제 장례를 갔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집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술 한 잔 딱 드시고 나서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노래를 해? 노래하는 게 말이 맞아? 뭐 전국에서 만나보자 이러잖아요. 그러면 뭘 만나? 헤어졌는데 뭘 만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샘플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어디 가둬요? 천국에 두는 거예요. 천국에.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곳에서도 축복을 받고 우리가 이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조용희 목사님이 초창기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천국에 갑시다. 지옥에 살면 안 돼요. 그랬더니 천막교회 할 때 아이고 지금 내가 사는 게 생지옥인데 무슨 지옥의 소리를 하냐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를 만나니까 그 삶에 살았던 사람들이 더욱더 변화의 사람으로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복음께서 처음에는 막 얘기할 때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사는 거지 여기서 어떻게 복을 얘기하냐 그런 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도 받고 천국에서도 받고 어느 곳에도 받고 누리는 우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복음의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부활의 그 기쁨으로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래 사망 것을 이기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소망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가 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가 가져온 것이죠.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죽음. 이제 병원에 이제 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목사님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할 게 해서 말했더니 사람들이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뭐 여러 명이 얘기해요. 뭐 소화제나 뭐 다 있는데 어떤 병에 걸려도 결론은 뭐가 돼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렇잖아요. 심장병도 나중에 오면 죽음. 뭐 무슨 위장병도 죽음. 그 사람들이 어떤 병에 걸렸더라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암입니다. 그러면은 나을 생각보다 맨 처음에 뭘 생각하냐? 죽는구나. 이게 먼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 그럼 안 죽으려면 어떡하냐?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치료해야 됩니다. 치료 어떻게 되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뭐 증상에 따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말 안 하는 것 같아도 제일 두려운 것이 사망 권세,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죽음을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니까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 피아물을 다 쏟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사망 권세를 분명히 이기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의 승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가 달려들고 너가 죽을 거야 뭐 할 거야 나 약하잖아 한다고 해도
살면 산 대로 또 하나님 곁에 오면 가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에요. 왜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분명히 이긴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영적으로 회복되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내가 누리기 때문에 축복의 사람이고 복을 누리는 우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누구 앞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안에서 죄가 다 정리되었기 때문에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잘못하면 부모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오라고도 오지 못해요. 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야, 일로 와라. 그러면 아유, 안 와. 자기가 잘못한 것이. 다 알아요, 부모님들이. 아유, 제가 뭐 잘못돼서 그러는구나. 그런데 자기가 와서 안고 얘기하면 아유, 그래, 괜찮아. 다음부터 그러지 마. 라고 하는 그 위로를 받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지만 죄가 없어지면 못해요? 사망이 없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사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예수님이 딱 정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 권세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준 생명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0절을 보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건 좋은데 영생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0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느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라. 자기가 예수님 안에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해서 하나님을 예수를 만나야 우리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얻는 것처럼 주님께 나와야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올라가신 다음에 누굴 보내주세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보혜사는 돕는 우리로 말하면 변호사와 같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변호사는 그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문제가 없다고 실수한 거라고 얘기하는 게 변호사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고 뭐라고 마귀가 참소해도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역할이라는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니라. 그는 진리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으면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용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도 의지합니다라고 하면서 인격적인 만남이 임할 줄 믿습니다. 따로 사는 것이라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 뭐냐? 쉬운 말로 얘기해서 우리가 다 모여 있는데 나와 가만 앉아 있는 이렇게 있는데 누구 하나도 나한테 아는 척 안 해요. 누구 하나는 말 안 걸어줘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그럼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다는 거. 사람도 그렇잖아요. 성령님도 우리를 도와주시러 왔는데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를 의지하며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할 때 성령님과 깊은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건데 성령님 계시는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겠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라고 항상 긴밀한 교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목사님은 이 설교하러 가실 때 렛츠고에서 홀리 스피릿, 성령님 가시죠. 내가 지금 설교하러 갑니다. 여기서 이제 기도하시면 아니 우리가 안수해야 되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머리 안수해 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는요 생명의 부활로 여기서도 기쁘고 천국에서 기쁘고 어디 있든지 기쁘고 즐겁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것이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줄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더욱더 사망 원사를 이기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이 그 사망 원사를 이기신 기쁨이 우리와 함께한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